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 그 다음에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성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얘기하면 인간의 마음적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형상은 인간의 어느 부분이겠어요? 몸적인, 육적인 부분. 그것을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는 인간의 마음과 몸이 같이 통일체로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다는 말은 이 양성을 우리는 남성이라고 하고 본음성을 뭐라고도 해요? 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때 이걸 종합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남성과 여성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된 모습. 이게 이제 본래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라면 우리는 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부자지 관계다. 이건 철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혁명이 되고 역사가 많이 바뀌어도 이것만큼은 바뀔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그 두 성이, 성상과 형상이, 양성과 음성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대적 관계를 맺으면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 내에 있는 이 본성상과 본형상이, 본양성과 본음성이 스스로 잘 주고 잘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누구에 의해서 힘을 받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요 상대적 관계를 맺고 서로 잘 주고 잘 받는 이 작용, 이 수수작용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잘 주고 잘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 속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고민하고 또 자살하고 또 인생의 갈 길을 제대로 못 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본음성과 본양성은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속성.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인간이 태어날 때 먼저 인간의 성상과 형상인 마음과 몸이 기본 구조로 해서 인간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마음과 몸으로 형성된 인간이 결국에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양성과 음성은 그 본성상과 본형상의 하나의 속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이 서로 잘 주고 잘 받음으로써 중화적 통일체를 이루고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도 마음과 몸이 있는데 그 마음과 몸이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내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또 본양성, 본음성, 남성과 여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상대적 관계를 맺으면서 한 몸 안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담게 해서 이 인간과 피조 만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중심으로 창조한 것이 남성과 여성으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 남성 속에도 성상과 형성이 들어있죠. 또 남성 속에도 남성 성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성상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시느냐, 원리적으로 보면 인간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닌 남자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걸 규정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 여자로 이렇게 분립이 됐어요. 주체와 대상으로 모든 걸 하나님 속에 있는 걸 이렇게 주체와 대상으로 양성과 음성으로 분리해서 실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다시 하나가 됨으로써 누구를 모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남편은 하나님의 반쪽이고 양성적 부분을 대표하는 거고 여성은 하나님의 음성적 부분을 대표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 앞에 반쪽 하나님, 부인도 남편 앞에 반쪽 하나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반쪽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 된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반쪽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 야, 내가 하나님의 실체야. 그걸 몰랐어. 그런데 나가 아무리 잘하고 훌륭하고 잘생겼더라도 나 혼자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반쪽이 필요해요. 그 반쪽이 누구예요? 나의 아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상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부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성과 여성으로 지었다.
그 남성과 여성이 귀납적으로 합치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걸 성경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대단히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 통일 원리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밝히고 있는가. 어느 종교에서 하나님을 아예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왜? 밝힐 수가, 자꾸 질문하면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그냥 독보적인 존재로 누구도 타치 못하게, 타치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조 원리 두 번째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된 속성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상적인 부분을 또 형상적인 부분을 구체화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깊이 들어가는데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 전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깊이 들어가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1분만 줘라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똑바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드려야 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본 양성과 본 음성의 이성성상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 양성과 본 음성은 하나님의 능력적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고 하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본 양성과 본 음성의 이성성상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분리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상대적 관계를 맺고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인간을 번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도 생존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인간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그게 이제 부모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이, 하나님 안에 절대성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데 그 남성과 여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뭘로 돼 있느냐 하면 결국 두 생식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생식기의 그 모양으로 하나님 속에 계시다가 이것이 실체화될 때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로 분리해서 창조가 되셨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놓고 볼 때 하나님은 하나의 생식기를 갖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몇 개 생식기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두 개의 생식기를 가지고 계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선유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선유. 한번 해봐요. 선유. 여자를, 남자를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먼저 여자를 생각했다. 먼저 여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남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걸 선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볼록이 있잖아요. 볼록. 뭐요? 네, 볼록이는 하나님의 볼록이를 닮아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와가 가지고 있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오목은 누구를 닮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생식기를 닮아서 그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선과는 말을 했죠. 누구 때문에 남자를 지었는가? 누구 때문에 여자를 지었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를 위해서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상대. 이게 축복 결혼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부부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원리에서 양성을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남성이라 하고 음성을 여성이라고 구분하고 지정하는 거. 뭐 보고 하죠? 머리 보고 합니까? 눈 보고? 코 보고? 가슴 보고? 아니죠. 뭘 보고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죠? 생식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식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투입하고 가장 예민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사탄이가 이제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제가 남성이죠. 생식기로 봐도 남성이고 생김새로 봐도 남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마음이 나는 여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지만 마음속에 나는 여자야. 그러면 내가 여자가 되어서 여자 목욕탕에 어느 때든지 들어갈 수 있고 여자 화장실에 같이 가서 화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이 제가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냥 닭이 탁 하고 나가듯이 난리 법석이 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경찰에 신고해도 이것이 법이 통과되면 그 남자를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순 부인회장이 나는 여자인데 생식기가. 그런데 나는 남자야 마음속에. 그러면 어디 갈 수 있어요? 남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화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 법을 통과하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대전에서는 통과가 돼서 문제가 생겼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성성상 하나님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성을 사용해도 좋다. 이런 허가를 받는 결혼이 축복 결혼인 것입니다. 축복 결혼을 받기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생식기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걸까요? 네, 부모님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거예요. 부모가 자기 거기 때문에 아들, 딸을 결혼시켜서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둘이 허락하는 게 결혼식입니다. 그러면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혼한 부부의 생식기는 주인 누굴까요? 자, 남편의 생식기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이걸 하나님이 엇바꿔 놨다. 그래서 남편의 생식기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여자의 생식기도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선유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생식기는 주인이 부인이고, 부인의 생식기는 누가 주인이에요? 남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지금 세상의 가정은 그것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금년 들어서 이혼수가 얼마나 많이 이혼수가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황혼 이혼이 급격했어요. 점점 가정이 파괴되고 이제 솔로족, 혼자 사는 이런 사회로 지금 급히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부부가 됐다면 그 부부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그 부부는 영원한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건 원래 없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원리강론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본양성과 본음성의 실체로 계시다고는 밝혔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두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본체론이 나오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닮아서 두 쌍쌍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실체로 창조된 이 인간과 피조 만물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두가 하나님처럼 쌍쌍으로 되어 있다. 저 미묘한 가장 적은 내용들도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도 전부 쌍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해? 쌍쌍. 그래서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홀로 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모두가 다 쌍쌍인데 나만 혼자 있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그 유경수 여사가 죽었을 때 아버님 많이 우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불쌍하다. 내가 결혼시켜줄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 상대적으로 이 모든 우주는 다 뭘로 돼 있어요? 쌍쌍으로.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다.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없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도 하나님이 아담만 지은 게 아니에요. 해와만 지은 게 아니고 어떻게 지었어요? 아담과 해와 한 쌍으로 지었어요. 쌍인데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서로 다른 부분. 그래서 둘이 하나 될 때 완벽하게 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인간과 이 피조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만물, 피조 만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이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원리에서는 인간을 본으로 해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뭘 본으로 해요? 인간을 먼저 설계해놓고 인간을 먼저 선호해놓고 그걸 담게 해서 만물을 창조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은 전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저 만물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물을 취하면 만물이
찡그리고 막 몸살 치고 막 발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뻐서 어서 먹어달라고 하겠습니까? 네, 사실은 만물들이 내 입에 들어갈 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입에 들어가야 더 기쁘냐? 악한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그냥 이런 사람보다는 상대를 위해서 사는 사람 속에 들어갈 때 만물이 째지게 기뻐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이상원 원장님이 영계에 가셨는데 그분이 지상에 있을 때 21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끝나고 죽을 먹으려고 딱 기도 끝나고 쳐다보는데 그 죽에 있던 쌀 알들이 야, 너 나를 먹을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다 반항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상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본으로 해갖고 뭘 지었다? 만물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남자가 있기 전에 여자를 먼저 생각했다. 이게 선유. 또 여자를 짓기 전에 먼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네, 남자를 생각하게 줬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둘이 있으면 항상 상대적 관계를 이루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고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자꾸 찝쩍거리고 말을 걸고, 네? 그 다음에 여자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들으면 서로 대화를 상대적 관계를 맺어서 이제 말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부부가 되면 이제 완전히 하나가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를 인간을 닮도록 창조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체론에서는 존재계의 제일 원인자, 즉 하나님을 원리 본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본체? 원리 본체. 엊그저께 김준춘 원장은 궁극적 원리, 이런 또 말을 하더군요. 궁극적 원리. 우리 원리 강론은 디바인 프린시플, 근본 원리. 그런데 김준춘 원장은 요즘에 또 궁극 원리, 이렇게 해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서 질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원리 본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본체론 하면 누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본체론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마음과 같은 성상적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몸과 같은 뭐가 있어요? 형상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리 본체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마음과 몸처럼 두 속성의 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마음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서연아 집사님이 막 다이아몬드 수천억짜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뭐 문 밖에 내놔요? 어떻게 해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안 보이는 곳에 꼭꼭 숨겨놓습니다. 돈도 숨겨놓죠.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무형으로 계십니다. 안 보여.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인간사에서 보면 중요하더라. 공기도 보여요, 안 보여요? 5분만 안 마시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이렇게 중요한 공기도 안 보이게 해놨어. 보이면 이게 매매가 돼요, 매매가.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공기 완전 장악해서 자기 혼자만 살고, 가난한 사람은 숨을 못 쉬어서 다 죽게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도. 그래서 사랑도 무효요. 마음도 무효요. 그래서 몸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상보다 본성상이 더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성상의 근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원리에서는 뭐라고 하냐? 심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심정. 네, 우리가 평소에도 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심정이 뭐냐? 그러면 말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심정이 무엇입니까? 이 심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이 단어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정으로 되어 있다. 마음이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정이 뭘까요? 심정이 뭡니까? 네? 심정이 뭐예요? 네, 심정은 사랑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강의를 잘못했어요.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기쁘고자 해서 창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왜 창조했냐?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그 느끼는 기쁨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것보다는 사랑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기쁘게 하려고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을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감이 왔습니까? 그러면 정적인 충동이 뭐냐? 또 이렇게 들어가 봐요. 정적인 충동이 뭘까요? 자, 이것은 우리 마음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용솟고 있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해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정적 충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타락 안 했으면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만 살 수 있어요? 네, 상대를 위해서만 기본적으로 살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타락함으로써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도 모르고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상처를 주고, 상대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주관만 세우다 보니까 부인은 상처를 받고, 이런 이제 인간으로 우리가 전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적인 충동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내부로부터 솟아오르는 억제할 수 없는 어떤 소원적인 부분, 어떤 욕망적인 부분, 어떤 염원적인 부분을 정적 충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해야 기쁨을 느끼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기쁘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쁘고 행복하냐,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은 금전을 많이 가지면 기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뭐에 또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면, 높은 권력을 가지면 내가 최고 기쁘고 행복한 줄 알고. 저는 아버님 훈독 말씀 훈독하다가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높은 자리에 갈수록 마음과 몸이 통일되기 어렵다. 그걸 듣고 나서는 아이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게 늘 마음과 몸이 갈등이 생기고 상대를 무시할 수도 있고, 낮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마음에 꽂지 않는데 높은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똑같은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그냥 비하하는 거야.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높은 자리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럼 어느 자리가 가장 좋으냐? 제가 볼 때는 식구 자리. 누구 자리? 왜 대답을 안 해? 누구 자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마음과 몸이 하나 되기 가장 좋은 게 식구 자리. 그걸 제가 이번에 훈독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기쁨, 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기에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될 핵심 분야가 뭐냐? 참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 사랑. 참 사랑. 참 사랑이 뭐냐? 주고 또 주고도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무슨 마음? 참 사랑은 부모의 마음. 그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다 다 누구에게 투입해요? 네, 자식에게 이자도 안 받고 아까워하지 않고 더 못 줘서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참사랑이다. 그 다음에 참사랑이라는 건 자기보다 상대가 더 낫기를 바라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까? 상대를 무시하기 쉽고 상대를 여자라고 무시하기 쉽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참사랑은 나는 부모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낳은 자식은 어디까지 나오기를 바래요? 대학원, 박사, 그것도 하버드 대학. 이게 부모의 바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고 손주가 태어나서 말만 조금 빨리 하면 제가 천재인가 보다. 이게 이제 부모가 느끼는 게. 애가 막 따로따로 이렇게 서갖고 한 발짝만 떠도 야 얘는 대단한 애구나. 이렇게 이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는 생각하잖아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게 바로 뭐냐? 참 사랑이었다. 참 사랑은 나보다, 나는 초등학교 나왔지만 우리 자식은 하버드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참 사랑의 실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참 사랑을 체험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면서 기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참 기쁨과 행복을 결국에는 얻을 수 없다는 이런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 사랑을 통해서 이것은 사랑하고자 하는 충동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싶은 마음은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되는 거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은 기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속에 이런 근본된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그 심정 속에서 참 사랑이 표출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속성이 심정인데 그 심정 속에서 사랑이 나왔다. 그러니까 심정은 사랑의 원천입니다. 이것까지 이제 원리는 본체론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속의 이 심정이
사랑하고 싶어 하고 이해해주고 싶은 게 막 전적 충동이 일어나니까 이걸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해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서 창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체론에서는 이 창조의 동기가 뭐냐? 창조의 동기가 심정동기설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정동기설. 심정의 동기가 돼서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런 심정동기설을 우리는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동기설로 인해서 우주 창조, 우주 생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화론이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진화, 저절로 뭐 생겨났다. 그건 여기에서 깨지는 것입니다. 심정동기설. 그래서 이 우주 생성, 우주 이 창조는 바로 심정동기에서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위대한 심정은 또 하나님 성상 속의 핵심 부분인데 여기서 뭐가 기능이 나오냐? 지정의의 기능이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우리 원리에서 인격적인 신으로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늘 자식을 사랑하고 위해주는 참사랑을 베푸는 살아계신 인격적 우리의 부모다. 이걸 본체론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철학자들이 많고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철학자들은 왜 교회를 안 나오시는 줄 아세요? 그 철학자들은 성상적인 부분을 모르고 형상적인 부분, 질서, 법도, 이런 원리, 이런 것만 알다 보니까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격적인 신으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그를 모시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지금 목회하는 이 성직자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고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심정 속에는 참사랑이 있고 심정 속에는 지정의의 기능이 끊임없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으로서 우리의 부모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용들을 당신 속에 다 갖고 계시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극적인 사랑과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극적인 사랑과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위해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서 이 피조만물과 인간을 실체로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또 무슨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나님, 또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전지전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무슨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지금 신학시대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지금 전개되고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알지 못하고 밝히지 못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심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사랑을 유발하는
지정의를 우리에게 늘 갖게 해주는 그 심정의 하나님, 좀 인격적인 신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지금 이 교파가 나오고 또 신학적 갈등이 생기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에 이제 이 성상과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상은 심정과 참사랑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지만 형상은 뭐냐? 이것은 원리, 법도,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적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대표적으로 형상적인 이 원로, 법도, 질서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그런 힘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 원리에서 만유원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유원력 속에는 원리, 법도, 질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만유원력에 의해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금나라 뚝딱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리, 법도,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도 운행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 원리에서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성상과 형상을 이 관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상이 원인적인 것이고 형상이 결과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상이 주체라면 형상은 대상이 되는 거고, 또 성상이 종이라면 형상은 뭐가 돼요? 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와 대상, 원인과 결과는 어떤 계급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급적 관계가 아니고 격의적 관계다. 따라가요. 격의. 계급하고 격의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종이 아니라 주체와 대상.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으로 봐서는 같은 거예요. 남성, 여성. 성은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 또는 안과 박 이런 종과 힘 같은 이런 개념은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치. 뭐라고요? 상하, 안과 박, 종과 행은 이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견후는 이치와 시간이 복합된 개념입니다. 앞뒤, 전과 후는 이치와 시간이 복합된 개념이고, 그 다음에 무형과 유형은 시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본체론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이 성상에 속하는 원인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원리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이 없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지상을 선유하고 영계를 볼 때 그 말입니다. 지상은 시간과 공간에 철저히 주관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영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지상보다 훨씬 더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 얘기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명령이고 생각이 교통수단이고 생각이 모든 걸 이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즉각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 기다림이 없이 빠르게 금방 그것이 실현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면 물론 축복 과정에 한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영계에 가셔서 나는 지상에서 다이아몬드 한번 껴보지 못했다. 이게 내가 한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계에 가자마자 하나님 저 다이아몬드 한번 끼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금방 다이아몬드가 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상에서 큰 맛있는 소고기를 내가 이 뜻을 위해 살면서 못 먹고 왔습니다. 억울합니다. 최고 맛있는 행성 한우로 좀 잔뜩 주십시오. 그러면 금방 한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나는 스타락스 몽고차밖에 못 물었어. 벤츠도 몰고 그냥 기가 막힌 차도 한번 운전하시는데 못하고 왔어. 그게 서운한 사람은 영계 가서 금방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과 동시에 착착착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째지고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생각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그런 세계가 우리가 가야 할 영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 왜 통일체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본성상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요, 마음.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그걸 못 느낄 뿐입니다. 자, 이런 마음과 몸의 개념으로 볼 때는 정신과 물질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이기 때문에 본성상과 본형상은 동일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요소. 그래서 하나님, 하나 몸에 하나님 속에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질, 동요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요소라면 하나 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만물도 인간을 본으로 해서 창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물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요소는 동일 요소라는 거예요. 동질 요소.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먹어서 인간의 육신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상과 형상, 마음과 몸은 지금 우리가 분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마음과 몸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성성상의 중화적 총통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몸을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물과 수증기와 얼음, 액체, 기체, 고체라는 이런 것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질을 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네? 뭘로 되어 있어요? 본질을 보면 이제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 물이 되는 물인데 상황에 따라서 여름도 되고 그 다음에 기체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본질 요소는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성상이라고 하니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원론이 아니냐? 성상과 형상이니까 이원론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왜? 상대적 관계를 끊임없이 맺으면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원론. 자, 요거 이해됩니까? 네. 성상과 형상은 다른 거지만 하나님 속에서 인간 속에서 이것이 주고받아서 하나가 되어 있다. 통일체. 그렇기 때문에 이원론이 아니라 무슨 논이다? 일원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세계도 여러분 물질과 정신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보이잖아요. 이게 분자예요. 물질. 이것을 쪼개면 원자가 돼요. 원자부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에너지까지 가고 에너지의 본질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똑같은 동질 동요소로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다 해결됐죠? 네? 정신과 물질은 뭐예요? 따로 있는 게 유물론이 아니라 유심론이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먼저라고 그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원리로 보면 이것이 정신과 물질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물론이 아니라 무슨 론? 유심론이다. 한번 따라와요. 유심론. 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 그리고 그 속성인 본양성과 본음성이 포함된 이성성상의 통일체라는 그런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속에는 뭘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두 생식기를 가지고 계시다. 뭘 가지고 있다? 남자, 여자 생식기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 심정 때문에 창조를 할 때 그 생식기를 나누어서 주체와 대상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생식기를 분리했다. 그런데 그 분리한 목적은 영원히 분리하자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상대적 관계를 맺어서 주고받아가지고 그 인간도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게끔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 그렇게 의해서 창조된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파트너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가 서로 하나 돼서 기쁨을 느끼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도 똑같이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하나님도 쏙 들어와서 나도 행복하다. 부부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쏙 들어와서 함께한다. 그러니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를 위해서 참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 결국 그 부부는 하나님이 창조했던 목적대로 실체 하나님이 되어서 육신을 벗고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관계,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관계, 그 다음에 절대성이라고 하는 이 생식기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이 관계를 잘 원리적으로 해나갈 때 문제가 안 생기고 생긴 문제도 해결되면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체론 강의를 들은 모든 식구님들에게 정말로 저는 천지인 참부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오늘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리가 왜 문제를 해결하는 키인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정말 큰 천복을 받으신 여러분, 이제 이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셔야 그 기쁨과 행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개인과 가정이 늘 기쁘고 또 행복하고 건강 문제도 이걸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머님께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지극정성을 들이면 이런 걸 깨달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풀어갈 수 있다. 요즘에 어머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십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너무 행복해 하시고 있어요. 나 기쁘다.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나 행복하다. 나와 같이 2027년까지 함께 가자. 그 얘기는 뭐예요? 실패하자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자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하늘 부모님을 영광 가운데 모시고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행복하게 사는 천주 대가족 사회 반드시 이루어내자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참어머님의 성수무각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이 거룩한 성전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특히 심정에 대한 속성을 말씀을 드리는 귀하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고 보니 무용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모양을, 형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들을 실체로 나누어 창조하심으로 자극적인 사랑을 통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사옵니다.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이상적 관계,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이상적 관계를 통해야만이 모든 남 문제를 극복하고 또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저희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한 또 집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이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가장 기쁘고 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동대문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은 귀한 예물을 하늘 앞에 봉헌하였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크신 사랑과 축복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또 병원이나 가정이나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나을 수 있다는 기적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 새로 참석한 이윤호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시고 참부모님과 영원한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특별히 우리 이국일 장모님을 목사님으로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축복중심가정 김종출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